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며 진리를 행함으로써 받는 축복이 뭔가를 깨달아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축복.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 깨달으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설교 드렸던 예수 안에 거하는 자와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보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고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하자면은 진리 안에 거하는 자 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과연 진리 하는데 진리가 과연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말씀 자체가 진리다의 진리.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도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진리예요. 이사야 65장 16절 보세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하나님은 진리 덩어리야, 진리 덩어리. 모든 말씀 자체가 진리다, 이게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교훈이나 철학과 달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믿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훈은 시대에 따라서 변질될 수 있지만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예요. 시편 119편 142절 보실까요?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자 또 의의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주의 법, 성경 자체가 진리다, 진리. 말씀 자체가 다 진리다. 151절. 시편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주의 법, 주의 계명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자체가 뭐 법이자 계명이잖아요. 다 진리다, 진리. 160절 보세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 가장 이 강자는 별이 강자예요. 그물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중심 밧줄 세는 그것이 별이 강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작은 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근본은 진리다, 진리.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규례가 다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진리는 변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말씀이 육신화되고 예수님 말씀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가 되어서 입만 열면 말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 다 진리의 행함만 하셨던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진리 안에 가서 행하셨던 거예요. 예수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모세에게 준 율법 10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율법 안에는 10계명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를 깨닫게 하고 이게 죄가 되는구나 그것만 알려주는 것이지 거기에는 은혜도 없고 진리가 없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모세를 믿는 자고 율법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서 완전 율법과 은혜와 진리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첫 언약으로 하였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안다는 것은 바로 진리를 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천국 가는 내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내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영생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졌다. 나로 말미암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도 영생도 있다 없다?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령. 영이 하나님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거룩한 말씀이라 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나 진리는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 보세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성령 자체가 진리야, 진리. 그래서 진리 안에 행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라 말씀인 거예요. 같은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준 율법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되기 위해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은 아직도 첫 열매를 거두지도 못해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 사람다운 사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진리의 말씀으로 속 사람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장로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도이자 장로예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지금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그 제자에게 편지하는 거야.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든 사도든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또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할 줄 아는 자예요. 사랑할 줄 아는 자.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장로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엄청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똑같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입만 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접을 하지 못했잖아요. 대부분에.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은 거예요.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지만 내신이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를 내신이는 하나님이다.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끼리는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서로가 소중한 존재잖아요. 사랑을 아는 존재잖아요. 진리를 아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들마저도 독생자마저도
십자가 지시게 하셨잖아요. 십자가 제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랑 안에는 죄가 다 없잖아요. 사랑 안에.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룸이라 했죠. 율법. 이 절 보세요. 요한 3서 1장 2. 요한 3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은 다 호칭할 때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호칭했고,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마음을 다 있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의 주인이에요. 육체는 종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만이 육체도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건강한 시체도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아니라 내가 누구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를 받아야만이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또 육체도 강건해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을 하나님 영혼, 예수님의 영혼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내가 바꿔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장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을 때 부족함이 없다 이게야. 풍족해진다. 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우쳐주고 새로운 영혼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기 때문에 양들을 좋은 풀, 깨끗한 물 먹이듯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우리가 먹을 풀, 하나님 백성들이 먹을 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쉴만한 물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와 같고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이라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멀쩡히 있었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 보기에는 내 영혼은 죽은 영혼과 같다 이게야. 왜?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다,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도 내 속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는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죽을 때만 아직 남아있을 뿐이지 죽을 몸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운다 이게. 소생시킨다. 하나님 영혼, 그래도 영혼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노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물 창조를 했는데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선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도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택해서 영혼을 깨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뭐 잘한다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해진 자들은 의의 길만 간다. 죄인의 길이나 악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고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때 잘 되는 거예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으로 향하는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남한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의 길로 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해를 당할 염려가 없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가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지.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랐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머리학과 이거를 다 안다 이게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전이잖아요. 넘친다 이게 넘친다.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바로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를 깨닫고 영원히 소생된 자들은 선한 길, 의의 길, 어질고 자비로운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25편 12절 한번 보세요. 지금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된다 하는 말씀을 성경적으로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13절.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만 영혼이 편안하고 자손들도 땅을 유업을 받는다. 시편 103편 1절부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칭송하고 영혼이 할 때 내 영혼이 먼저 했을 때 입으로 나오는 거지. 마음에도 없는데 입으로 나오고 행하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진리를 잊지 말라.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놀랍잖아요.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병도 다 고치신다.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 안에는 치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자기 몸을 보호하고 영혼이 깨끗하게 하니까
아플 일도 없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건강이 되면서 건강의 기초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인내도 포함되어 있고 절제도 포함되어 있고 마음의 평화와 평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속 상할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인내와 절제와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이기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죠. 4절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파멸해서 빼내셨다 이게야. 멸망길로 가는 길을 의의 길, 선한 길, 생명길로 빼내셨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어질고 자비롭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다 관을 씌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긍휼하고 또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모든 소원 성취를 다 이루어주시고 항상 하늘을 높이 나는 독수리같이 청춘과 같이 건강하게 지켜주신다. 새롭게 거듭난다. 겉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8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7편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깨우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만나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전심으로 찾을 때 만나지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숨어 계시는 이사야 45장 15절 숨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찾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생시키고 만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2장 6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또 공평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영혼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에 거칠 것이 없고 자유롭고 힘이 나잖아요. 독수리같이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왜?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송축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혼이나 육체가 강건해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38장 1절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니라.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깨어나고 했을 때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영혼이 강하게 거듭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이런 힘과 지혜, 능력을 받아야만이 독수리같이 솟구쳐 올라올 수 있는 거야. 시편 103편 1에서 5절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요한삼서 1장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래도 지금 장로 요한이 지금 사랑하는 가이오 제자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 형제들, 그러니까 네 밑에서 진리를 받은 자들이 와서 다 진리를 증거하되 그 가이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보람을 그때 느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고 아니 자기가 제자가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자기 제자를 칭송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았고 그분은 진리 안에서 산다 하니까 가르친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즐겁고 모르겠어요. 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자기의 제자들을 다 자녀라고 불렀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녀라고 불렀고 사도 요한도 자녀같이 생각했잖아요. 부모가 자식 달 되는 자식 달 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3장 21절 한번 보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과 같이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쫓는 자들이. 진리를 쫓지 않으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냐.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바로 진리 안에 행하는 자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고 진리 안에 행하는 자고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한번 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 어둠에 붙지 않게 하라. 빛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야만이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있는 자들은 내가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인지 심판의 길인지 죄악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곧 그 사단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은. 빛은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둠에 다닌다는 건 뭐냐?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어둠은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요. 빛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고, 그걸 깨닫지 못.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진리가 없다면 나는 지금 현재 사단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진리가 없다면.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은 있을 동안에, 예수님은 곧 십자가 지셔야 될 분이잖아요.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을 믿었을 때, 내가 빛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왜? 빛을 믿어야만이 빛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서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믿다 보니까 빛의 자녀가 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 9절 보세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라면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만이 빛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런 자들, 빛의 자녀가 된 자들, 빛의 열매가 된 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지, 빛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은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을 비추라 하면 비칠 수가 있겠어요? 빛이 없는데, 착함도 의로움도 진실함이 없는데 무슨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느냐 말. 에베소 4장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이 바로 율법이잖아. 율법.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영혼이 새롭게 소생돼야만이 뭐 새로운 사람이 거듭나지, 영혼이 그대로 있는데 뭐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누구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예수님과 같이 의롭고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의 아버지예요? 빛의 아버지예요? 빛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에만 천국도 영생도 구원도 약속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는 영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사는 영생이라 했어요. 천국도 영생도 모든 축복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온다 이게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예요. 빛의 자녀들의 아버지예요. 어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을 바꾸시지 않는다 이게야. 빛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축복은 안 바뀐다.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거듭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뭘 사랑할 수 있겠어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진리가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마귀새끼라고 정죄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내 안에 진리가 없다면 마찬가지예요. 마귀새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너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사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살인자 누구예요? 가인의 후예래요. 가인의 후예.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인의 후손이고 다 그 거짓말장이다.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진리의 말씀 왜 안 믿느냐? 모세의 율법만 믿고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말하는 거예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한 말 중에 진리가 아닌 거 틀린 말이 있는가 보라 이거야. 책 잡을 거 있으면 흠 잡을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 이거야. 그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말씀합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새끼라고 정죄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리를 믿지 않으면 구원해요? 심판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진리가 없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마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응?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만만한 자, 진리가 없는 자들을 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그러죠. 마귀 사단은.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은 심판 받기 위해서 내버려 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는 진리를 알게 해줘서 은혜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 하나님의 성령, 진리를 믿었을 때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택했어요? 창세부터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거룩한 자 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이 하나님 말씀 증거해도 누구는 모세 율법 따라가고 누구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속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진리를 갖다 보여주고 알려줘도 결국은 그 율법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받지 않고. 마귀 사단의 미혹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정말 기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됨 같이 모든 선생들은 자기 제자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출어람, 남색은 성색으로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더 지난 세기. 내 제자가 나보다 더 훌륭하다는 그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낫다는 거는 부모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잖아요. 왜? 그 자식이 다 되면 그게 바로 부모의 영광이니까. 제자가 되면 스승의 영광이니까 그런 거예요. 진정한 스승이라면, 부모 같은 스승이라면 제자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종말을 본받고 주하여 보라.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셨잖아요. 본받으라. 믿음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모든 권세를 받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을 좀 본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왜? 진리 안에 관한 분이기 때문에 생전이나 사후에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가르치는 자를 제대로 선생을 만났다면 순종하고 복종하라. 영혼을 경성하기를, 영혼을 깨워주기를, 회개할 자,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영생할 수 있다 없다, 그걸 그런 기준에서 지금 가르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제자 가이오를 기뻐하듯이 자기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할 정도로 즐거움을 느끼게끔 진리 안에서 행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4절 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 제자들이 그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이다, 그런 칭찬을 받았을 때 기쁘다 마땅해. 가르치는 자, 그게 가르치는 자의 보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 장로 요한도 자기 제자들을 다 자녀라고 불렀고 사도 바울도 자녀라고 불렀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였지만은 해산한 수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자녀라고 불렀잖아요. 영적인 자녀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 하노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 형상 닮아가기 위해서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해산한 수고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뭐 세상에 예수님과 하나님 가르치는 그저 목사들, 신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가르치는 자는 많다 적다? 적다. 진정한 스승은 예수의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가 진정한 참 제자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을 눈으로 봐서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고 실상의 말씀을 알지 못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내가 진리 행하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진리를 받아야 되느냐? 그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돌아가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언과 같이 말씀하셨는데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모든 진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긴 진리를 아는데 진리의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해서
진리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래서 진리가 없는 자를 마귀새끼라고 정죄한 거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리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더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 성령을 받으면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시잖아요. 이 진리를 우리가 누구에게 받느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라.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해줄 말은 많은데 해줘봐야 너희들이 감당치 못한다. 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해.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려주신다 말하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장래에 이루어질 계시록의 섭리까지 다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 영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진리를 가진 사람이요. 그가라는 것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영이 뭐 그가라 할 수 없잖아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알려주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거나 예수님 거 다 알려주신다. 이게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다 알려주신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은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이나 진리 안에 거하는 같은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 다시 보세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라.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이나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진리를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같은 말인 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성령 진리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진리의 말씀을 인도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서 지금 현재 신앙하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진리, 성령 안에서 거하지 못하면 천국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 안에 거하는 거,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진리를 받으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진리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를 따르는 자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180도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 진리를 받은 자들. 그 진리를 받는 자들은 늘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자유롭고 거칠 것이 없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의롭고 당당하고 마음의 평안과 신체 강건함과 기쁘고 즐거운 뿐이다 이게. 이게 성령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 축복이에요. 축복.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누구한테 손가락질은 받지 않는다 이게야. 제대로 믿는 자들은. 손가락질 받는 자들은 그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쫓고 성령을 쫓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바로 영생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진리를 위하여 심는 자는 진리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 모두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